이 시간은 간음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간음은 사랑이 아니다.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습니다. 그러나 간음의 문제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나 크나큰 아픔을 줍니다. 그러므로 간음은 사랑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이 있는 곳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들에게 화해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평안한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간음이라는 그 문제는 가족의 화목을 깨고 모든 주변의 사람들의 화평을 깨기 때문에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들에게 내어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아들을 내어주신 것은 화목해 하기 위함도 있지만 우리를 살리려 함이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 결탁되어 있는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결국 하나님 당신을 희생하셔서 우리의 목숨을 우리의 생명을 살리려 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살리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간음은 죽이는 것입니다. 생명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음은 사랑이 아닙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은 화평케 하는 일을 힘씁니다. 그러나 간음은 불화케 하기 때문에 분명히 간음은 사랑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아무리 사랑이라고 미화시켜서 이야기하려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간음은 사랑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요한일서 2장 10절에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진정한 사랑은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숨어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간음의 문제는 숨어서 진행이 됩니다. 또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간음을 행하는 자들은 두려움 속에 행하기 때문에 늘 술을 가까이 하고 심지어 그보다 더한 것을 가까이 하면서 두려움 속에 행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간음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0절에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은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말라기 3장 5절에 하나님은 간음하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속히 임하셔서 죄를 밝히실 것이다.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간음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음행이라는 것은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래서 간음의 문제를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몸을 심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육체에 징계를 가하십니다. 음행하는 자를 일컬어서 망령된 자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간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 간음의 문제는 하나님을 등지는 것입니다. 이 간음하게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등 뒤로 버리는 경우가 됩니다. 이것은 에스겔 23장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간음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등을 질 수 없고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잊을 리가 없고 하나님이 그를 원수시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간음은 엄청난 죄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이 얘기는 간음은 악인의 행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간음을 하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유다서 1장 7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간음을 하고 다른 색을 따라간다. 요즘엔 동성애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게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간음의 문제를 예레미야 3장 8절에 보니까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이혼서까지 주었을 때 그 배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특별히 그 남성분들한테는 이 간음의 문제가 뭐 그냥 가벼운 놀이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간음을 행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엔 또 여성도 심지어 그 남편을 두고도 애인이 필요하다 해서 이 간음을 하는데 이렇게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마치 그 미국의 어떤 소년들이 심심해서 지나가는 행인한테 총을 쏘았다 하듯이 우리가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간음을 행하게 될 때 이것은 곧 자기 가족을 향해서 총을 쏘는 거나 마찬가지인 행위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아픔을 이야기할 때 자기가 청소년기에 부모가 이혼했다. 여러분 이혼의 문제가 대부분 뭐 성격 차이다 이와 같이 말하지만은 거의 대부분 그 음행의 문제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냥 뭐 성격 차이다 혹은 뭐 사업이 부도가 났다. 여러분 부도난 사업체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 분명히 이성 문제가 있습니다. 음행의 문제로 인해서 부도나게 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래서 결국 이혼의 그 원인들을 안에 들어가서 보면 뭐 거의 99%가 음행의 문제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가족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고 그 세월호 희생자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들을 그 물속에 빠져 있는 걸 알면서도 건져내지 못했다는 그 자책감 때문에 부모들이 괴로워하는데 이 음행의 문제는 정말 그 자기 자녀들을 마치 목에다가 맷돌을 달아서 수장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인 무서운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기 같은 데서는 20장 보면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라 이렇게 엄벌에 처했습니다. 구약 같으면 간음하다가 붙잡히면 요즘에는 간통죄가 폐지가 되지만은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히면 그 당시는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간음하다가 하나님이 하루에 3,000명을 죽여버리기도 했습니다. 간음하는 남녀들을. 이와 같이 간음의 문제는 살인죄입니다. 이것은. 그러므로 잠언 6장 32절 33절에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영혼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미친 사람이 됩니다.
그 짐승처럼 됩니다. 이 간음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뭐 아내도 안 보이고 남편도 보이지 않고 자식도 보이지 않고 부모도 보이지 않고 마치 그 짐승처럼 영혼이 망가져 버립니다. 그뿐 아니라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가 없다. 여러분 몸도 상하고 영혼도 상하고 그 모든 그 명예를 다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워합니다. 자신감이 상실됩니다. 사람이 누추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음행의 문제, 이 간음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면 이것을 피해가려면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이 간음의 시작은 봄으로 눈으로 봄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요즘에 청소년들이 그 인터넷을 통해서 너무나 음란한 것을 많이 보면서 호기심이 발동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음의 문제를 우리가 멀리하려면 첫째, 보고 듣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음란한 것은 영화라도 19금 같은 거는 할 수 있으면 보지 않는 게 좋고요. 거기에 폭력물, 19금은 대부분 폭력물 아니면 너무나 음란한 것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자꾸 보고 들으면 자기 마음속에 그와 같은 생각이 둥지를 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이 생각이 눈을 통해서 우리의 귀를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악한 것은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그래서 마음의 둥지를 틀지 않도록 경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로 9절 보니까 요셉을 그 보디발의 아내가 눈짓을 하면서 동침하기를 청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나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이 간음의 문제는 남의 사랑을 도적질하는 행위입니다. 생명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요셉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하게 되는 것이 곧 그 사람의 사랑을 도적질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생각이 올바랐기 때문에 그는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여러분 이 간음의 문제를 하나님은 아주 큰 죄로 본다는 거죠. 살인죄 못지않게 하나님은 중한 죄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태가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합니다. 이 요셉이 이와 같은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혈기왕성한 나이에 타지에서 그 아름다운 여인의 유혹을 강하게 뿌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성도가 음담패설한다. 이거 옳지 못합니다. 자꾸 음란한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면은 그 음란한 영이 역사합니다. 보지도 듣지도 말고 입에 올리지도 말아야 되죠. 또 창세기 39장 10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 여러분 음행의 문제에 걸려들지 않으려면 그 위험한 남녀가 함께 있지 말아야 됩니다. 밀폐된 공간에 특별히 그 사람 차를 이용한다거나 이것이 너무나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는 예를 들면 유부남인데 유부녀가 아무도 동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람 차를 이용한다. 위험한 것입니다. 간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함께 있지도 않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여러분 주변에 음행을 일삼는 사람 예를 들면 바람 피는 것을 일삼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하고는 같이 사귀지도 말고 같이 함께 먹지도 말라. 여러분 음행이 마치 이것은 무슨 전염병처럼 그 음행의 영이 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11절로 12절 요셉이 심모하러 그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어요. 그럴 때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어쩌다가 만약에 직무상 어쩔 수 없이 남녀가 함께 있다가 이와 같은 어떤 액션이 주어지면은 도망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응? 내가 한번 이 사람을 잘 달래봐야 되겠다. 설득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요셉처럼 그냥 그 옷을 그 여인의 손에다가 남겨둔 채로 그냥 도망 나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강렬하게 우리를 발목 잡는 것이 이 간음의 문제고 음행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결혼 정년기가 되면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 않고 있다 보니 요즘에 그 유부남과 그 미혼 여성들 또 미혼 남자와 유부녀와의 문제가 자꾸 발생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결혼을 하면 부모를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가 결혼한 그 자녀에게 개입을 해가지고 부부 생활에 어떤 제동을 걸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결혼을 했으면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응?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랑 그 애정 노름을 하고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랑 애정 행각을 벌리고 이것은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이 이 가정을 이렇게 함부로 소중히 여기지 않고 가정을 갖고 함부로 행할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잠언 5장 15절로 16절에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부부간에 나눠야 될 정을 부부끼리 나누라 이거예요. 딴 데서 예를 들면 딴 남편에게서 정을 찾지 말고 다른 남자의 여인에게서 정을 구하지 말고 자기 아내에게서 자기 남편에게서 정을 주고받고 사랑을 구하고 살아라. 그리고 내 샘물로 집 밖으로 넘치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지 마라. 뭐 본인이 괜찮은 남자다 생각하면서 혹은 괜찮은 여자다. 자기는 너무나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한 남자 한 여자를 한 남자나 한 여자로 자기는 살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정을 길거리로 흘러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2장에는 조강지처를 배반할 때 하나님이 외면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 여러분 간음의 문제가 왜 발생하는가? 진정으로 상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으로 상대를 사랑하면 간음하지 않습니다. 그를 고이 지켜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건드리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절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여러분 그 부모와 자식 간에 이와 같이 이성 문제가 생길 수 있으나 생기지 않는 것은 인간 속에 강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셨습니까? 짐승들은 함부로 하지 않습니까? 근친상간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근친상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그들을 붙잡아주는 것은 강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껴주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하게 들어와 자리하면 모든 일을 아껴주게 돼 있고 선을 넘지 않게 돼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6절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고 요즘엔 이 동성애 문제가 엄청나게 또 크게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주님이 신원해 주신다. 그러니까 모든 남녀 간에는 나이 차이가 많든 적든 간에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옛 어른의 말씀처럼 우리가 거리를 두고 조심하지 아니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자유하고 자신감을 가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멀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신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덕을 세운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이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간음은 여러분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잠언 6장 16절에 음료로 인하여 한 조각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된다. 여러분, 음행의 문제가 발생하면 사업도 다 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하면이라. 여러분, 음란한 남자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생명을 사냥한다니까요. 그러므로 이 간음의 문제는 간음하는 사람들은 경제 파탄자고 간음하는 사람들은 생명의 사냥꾼입니다. 이것은 나라에서도 강하게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왜 청문회 때 이 물질 문제, 예를 들면 뭐 투기한 것이라든지 병역 문제는 다루면서 그 사람이 평소에 아내를 두고 간음한 문제는 왜 짚고 넘어가지 않은지,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이 검찰총장이 되었다가 문제가 돼서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나라의 경제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 간음의 문제 때문에 가정이 깨지면서 한 가정이면 족한 그와 같은 사람들이 셋씩 흩어져서 새 가구를 이루고 살면서 또 나라에서 많은 또 보조도 받고 정말 그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이게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이 간음의 문제입니다. 이 간음하는 사람들은 가정 파괴범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존속 살해범에 못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5장 32절에 누구든지 음행한 용거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 얘기는 예수님도 음행했을 때는 이혼하는 것을 원치는 않지만은 음행했을 때는 그 이혼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음행을 하면 나를 버려도 괜찮다. 배우자한테 그와 같이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 가족,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정말 흉악한 죄악입니다. 자녀나 혹은 그 남편이나 아내에게 정말 총질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생명을 얻게 하고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의 풍성한 삶을 지켜줍니다. 이 간음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가족의 생명을 파괴하고 가족의 행복을 완전히 파괴해버립니다. 이 파괴하고 멸망시키고 도적질하고 죽이는 것은 마귀의 본성입니다. 이 간음은 사랑이 아니고 마귀의 조종을 받는 악한 행위입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 가정을 헐고 이 나라의 경제를 뒤흔드는 이 작은 여우, 이 간음하는 이 사람들을 사실은 법으로 강하게 다스려야 됩니다. 그리고 간음하도록 제공하는 이 모든 문화적인 잘못된 이 환경, 지하 경제에서 뭔가 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 이것도 사실은 다스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세금만 많이 내면 된다. 이게 아니고 가정을 파괴하고 나라의 경제를 뒤흔드는 이 잘못된 음지에서 영업하는 이 모든 사람들을 법으로 잘 다스려야 됩니다. 이유는 많은 가족의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고 나라가 망하게 돼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나라가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어느 나라든지.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이 음란한 마귀는 모든 사람을 타겟으로 삼습니다. 우리가 근신하지 아니하면 은혜 받았어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고 듣고 말하는 것 구별하고 생각하는 것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하고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넘어졌을 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자백했을 때 주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한 번 여러분이 죄를 범하고 얼른 일어서야지 하나님이 용서를 해줬다 해서 다시 죄를 범하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21절로 22절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여러분 이 간음의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이 회개를 하지 아니하면 침상에 던져버린다. 주변에 다니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간음하다가 열심히 그 바람 피다가 완전히 그냥 바람 빠진 사람처럼 돼가지고 가족의 짐이 되고 또 가족한테 또 따돌림을 당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자고 남자고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큰 환난 가운데 던져버리겠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은 이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듯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것을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면 예수를 영접하고도 이 음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아가서 8장 7절에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물하지 못하겠고,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강권하시면 우리의 그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이 홍수처럼 다가오는 그 이성의 유혹도, 때에 따라서는 불처럼 그 아주 그 무서운 불처럼 다가오는 이성의 유혹도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만.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죽는 데 내어주셨습니다. 사랑은 죽을 만큼 참고 자기가 죽은 것처럼 자기 정과 욕을 제어하고 상대를 지켜주고 그리고 그 사람의 행복을 지켜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이 살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달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사랑 있는 걸 보니 교회 다니는가 보다, 이렇게 우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 간음의 문제, 누구라도 이 문제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근신하지 아니하면 넘어갈 수 있고, 넘어간 사람들은 이것을 사랑이라 미화시키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 음란한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는 간음의 문제를 나름대로의 사랑이라고 간과하고 살고 있습니다. 결코 이 사랑은, 간음은 결코 사랑이 아님을 저희들에게 알게 하여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사랑은 생명을 사냥함이고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이고 경제를 파탄내는 위험한 하나님의 형벌이 주어지는 그와 같은 잘못된 행위임을 알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마귀의 조정을 당하는 일임을 알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혀 근신하면서 이 강한 성적인 유혹을 이기면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